기독교 복음 방송 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수도원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동두천 수도원 산돼지가 놀던 바위산을 8만 평을 샀었습니다. 내가 70에 전에 섬기던 교회를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몽땅 떨어서 땅 돌산 8만 평을 사서 수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농장 세우고 마을 세워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제 14년 지났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구호가 세 가지입니다.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그런 정신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온 지가 14년 됐는데 들어올 때보다 내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 맑은 공기에 산속에 일하면서 약초 키우고 꽃 가꾸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주 영육간에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지금 노인 1,000만 명 시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 인구 통계로 거의 1,000만 노인 인구입니다. 그 노인 인구들이 불행하면 안 되지요. 건강해야 되지요. 건강하고 싱싱한 노년을 보내려면 일해야 되지요. 그 노인이 늙었다고 뒷방 마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기죽어 살면 자기도 손해, 가족도 손해, 의료보험은 점점 많이 나가고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CTS에서 이번에 100세 건강, 모세가 120세에 살던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간 그 사례를 생각하면서 120세 모세 프로젝트 100세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요즘 동성애가 좋니 나쁘니 그런 얘기들 하지요. 쓸데없는 얘기지요. 성경에는 동성애는 나쁘다는 구절이 13구절에 나옵니다. 우린 그냥 순수하게 성경이 나쁘다면 나쁜 줄 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없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면서 하나로 행복을 누리고 살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2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느냐? 이 정답입니다. 정답.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항상 심플 앤드 클리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중간에 발 걸치고 정정한 건 진리 쪽이 아니지요. 주신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행복한 삶이지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이 다스리란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라다입니다. 라다. 라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관리한다, 보존한다, 경영한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풀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산천초목, 나무와 꽃과 풀과 곤충 모든 것을 관리, 경영하면서 살아라. 이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의 원칙이지요. 그 다음 29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관리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바른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많은 질병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신 약속하신 바른 먹거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엉뚱한 먹거리 이걸 자꾸 찾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이지요. 성인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지고 뭐 당뇨, 고혈압, 뭐 혈관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9절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이 채소란 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줄을 칩시다. 모든 채소와 성경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약초입니다. 약초. 모든 약초, 허브.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 그럽니다. 그 영어 번역판 중에 최고로 권위를 가진 번역판에서는 모든 허브, 약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도 약초고 미나리도 약초고 생강도 약초고 이다 약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약초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약초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과일이죠. 과일. 모든 과일과 약초를 우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참 창세기 1장 29절 읽을수록 단순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피부에 닿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면서 경영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있다. 모든 약초와 그리고 과일나무를 먹을 거리를 주셨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약초 얘기 나왔습니다만 참 우리 한반도는 특이한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자생하는 풀이 한 5천 가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유럽 전체, 유럽이 크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의 산과 들에 나는 풀이 5천 가지가 안 됩니다. 한 4천 앞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 한반도 요 크지 않는 땅에 풀이 5천여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5천여 가지 식물 풀 중에 2,600가지는 먹을 수 있는 산나물, 들나물,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쓸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 거기다가 2,600가지 중에 1,200가지는 약초입니다. 약초. 그러니까 우리 산과 들에 하나님이 주신 약초가 깔린 거이지요. 참 우리나라가 복된 땅인 것이 저 중국이나 동남아나 남미의 약초라는 것을 가져다가 한반도에 심으면요. 그냥 들풀밖에 안 돼요. 약초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인삼이니 뭐 이런 약초들을 유럽 같은 데 갖다 심으면은 그게 약초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땅이지요. 그래서 한국 땅을 동양의 이스라엘, 동양의 예루살렘,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산속에 오래 살면서 참 약초 이런 데 감동받는 것이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너무나 오묘하구나. 아주 감동하면서 산과 들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초들을 한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라다도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손님 대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한 4-5가지
그냥 우리가 들풀로 잡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초로서 주신 귀한 풀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 무슨 풀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민들레 이제 노란 꽃이 피고 흰 꽃도 피지요. 또 민들레 뿌리입니다. 이 전체가 약이 됩니다. 민들레가 이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권사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위암 4기라 그래요.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다 검사를 했더니 암이 전 위장에 퍼져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편하게 사십시오. 그 정도까지 험한 상태였다 합니다. 권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집에서 침대에 앓다가 자식들한테 패대고 그래 죽지 말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찬송 들고 강원도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옛날 허름했던 묵은 집을 하나 수리해서 거기에 살면서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산에 들어갈 때 듣기를 민들레가 항암제다, 암 환자는 민들레가 그래 좋다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서, 우리나라 민들레는 흔한 게 민들레니까요. 그렇게 낮에 다니면서 민들레를 이렇게 뜯어다가 그걸 이제 늘 사라다처럼 해 먹고 뿌리도 또 자해 먹고 그렇게 쭉 먹었는데, 한 8개월 지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가뿐한 거지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암 세포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잘 아는 분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들레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밟고 다니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허브, 약초인 거지요. 내가 독일에 갔더니 이제 뷔페 같은 식당에 사라다에 민들레 잎이 사라다에 나오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민들레 잎을 사라다로 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감기약으로 특출하니까 유럽에 가면은 이게 민들레로 만든 감기약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초지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짐작하십니까? 이 질경이래요. 질경이. 아주 이거는 한방에서는 차전초라 그러는데 차자가 눌릴 차자입니다. 길에 나가지고 마차나 자동차가 지나갈 때 눌리고 밟히는 풀이라고, 눌리고 밟히면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는 풀이라 그래서 한방에서는 차전초, 그 차전자의 열매를, 그 질경이의 열매를 차전자라 그럽니다. 내가 이제 아는 분이 무슨 제약인가, 광동 제약인 거기서 나온 질경이 열매로 만든 변비약을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서 난 그냥 집에 뒀다가 한번 먹어봤더니 그 대단한 약효더라고요. 내가 아주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경이는 그냥 흔한 게 질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몸에 신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미처 모르고 사는 거이지요. 그래서 질경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간 기능을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질경이 이 풀이 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약으로 질경이 열매 차전자를 쓰듯이 대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런 일에 이 질경이가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진 거지요. 그리고 이 질경이가 항암 성분이 많아가지고 질경이가 이제 암 환자들이 이걸 뜯어서 채소로 마시고 채소로 먹고 그걸 또 뭐 차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부러 한 5가지 우리 마을에 있는 약초를 뜯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풀은 기억나십니까? 이게 달맞이 꽃이라 그래요. 달맞이 꽃. 요 노란 꽃이 있지 않습니까? 요 꽃이 밤에 달이 떴을 때 핍니다. 달이 지면은 여기 오그라집니다. 그래서 꽃 이름을 달맞이 꽃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뭐 산과 들에 그냥 잘 자랍니다. 이거는 뭐 약칠 필요도 없고 김맬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잘 자생합니다. 이 달맞이 꽃이 별명이 있습니다. 혈관의 경찰. 달맞이 꽃이 혈관의 경찰을 할 만큼 고지혈증, 뇌졸중, 뭐 심근경색, 혈관에서 오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달맞이 꽃 씨가 열립니다. 우리 꼭 참깨처럼 열립니다. 참깨하고 비슷해요. 요 마디마디에 참깨처럼 열리는데 가을에 그걸 떱니다. 떨어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짜는 기계에다가 넣어서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달맞이 꽃 기름이 요즘 시중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값이 참기름보다 한 3배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쌀 필요가 없는데 산가들의 흔한 게 달맞이 꽃이고 그 열매가 저냥 열리는 건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을까? 그래서 우리 두레 마을에서는 여러 군데 있는 달맞이 꽃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한 500평, 1000평 한테 모아가지고 가을에 그 씨를 떨어가지고 달맞이 꽃 기름을 해가지고 이걸 그거 가지고 뭐 돈 벌라 그러지 말고 우리 두레 가족들이나 우리 CTS 가족들이나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 여기 40대, 50대 한창 나이에 혈관 때문에 뇌졸중으로 어느 날 쓰러지는 거지요. 한참 사장님이, 장로님이 일하다가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장례에 가서 위로한 그 가정은 그 아드님이 한참 40대 사업을 일으켜서 잘 되려 하는데 뇌졸중 걸려가지고 쓰러진 가정에 가서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좋은 약초를 주셨는데 그거 뭐 달맞이 꽃 기름을 하루에 한 2숟가락 좀 매일 먹으면 그런 것이 피의 경찰, 혈관의 경찰이라 한다는 겁니까? 그 잘 우리가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초를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구나. 제가 참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반도에 남한, 북한, 한반도에 자생하는 풀이 5,000여 가지인데 그 중에 1,200가지가 이런 약초라는 거. 이거는 뭐 김맬 필요도 없고 뭐 제초제 뿌릴 이유도 없고 비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잘 심어놓고 갖고 오면 돼요. 그 우리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농촌에 좀 경험 있는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약초지요. 육모초보다 다른 말로는 또 익모초, 유익할 익자, 어미모자. 하나님께서 이 약초를 우리에게 나서 큰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새 더위를 먹지 않습니까? 올게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더위에 그 서울에 가니까 막 아스팔트 열기에 대단하더라고요. 그 더위 먹게 됐을 때 이 육모초를 뜯어가지고 이걸 믹스에 갈아서 한 잔씩 그 풀을 갈아서 마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더위가 사라져요. 내가 어릴 때 경북 청송 산골에서 살았는데 5월달 모내기 할 때 소의 막 하루 종일 그 더운 데서 소가 일하다가 저녁 낮에 소가 쓰러집니다. 그럼 그 동네 어른들이 육모초를 뜯어와요. 육모초 뜯어와가지고 이걸 육모초 물을 만들어가지고 소 입을 벌리고 한 바가지 먹여요. 그럼 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소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흔한 이 육모초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멍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도시에만 모여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공해 중에서 뽁닥거리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나 부부나 시간 내가지고 꼭 농촌도 다니면서 자연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풀. 여러분, 이거는 육모초라 그랬지요? 이거는 달맞이 꽃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기억 안 잊어버렸지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민들레라 그랬지요? 이거는 또 그 흔한 질경이.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풀이라서요. 이거는 고들빼기라는 고들빼기. 고들빼기 이게 참 특이한 약초입니다. 특별히 항암제, 간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러고 혈관 당뇨, 고혈압 당뇨에 이게 참 약입니다. 입이 나물이 이제 나물로 해서 먹고 하는데 입이 좀 써요. 이 쓰다는 게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게 나물로 해서 우리 둘의 식구들은 들에서 뜯어서 식사할 때 이걸 그냥 먹는 거지요. 우리 목사님 한 분 마을에 이 목사가 있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이런 걸 뜯어와가지고 그냥 사라다참 해가지고 먹지요. 매일 먹지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뭐 얌생이 머리에 그렇게 풀만 먹고 사냐? 그래 같이 웃어요. 염소를 경상도 사투리로 얌생이 그럽니다. 뭘 이 목사는 얌생이처럼 그래 아침부터 풀만 먹냐? 그래 같이 웃는데 이게요 고들빼기 이건 참 잘 자라고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그 뇌졸중, 항암제 이런데 또 위장을 강화하는 쓰다는 게 대체로 위장약입니다. 위장과 장을 여러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에 없던 병 대장암이요 발병 빈도가 세계 1대입니다. 전에는 대장암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에는 뭐 위암은 들어 있어도 대장암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대장암이 많이 생겼느냐? 음식이 바뀌면서 음식이 기름진 것 먹고 옛날 김치 먹고 나물 먹고 하던 그런 자연 발효된 음식은 안 먹고 자꾸 뭐 고기 많이 먹고 과식하고 하니까 대장암이 막 세계 1위인 거 세계 1위. 근데 이게 대장암 같은데 이런 평소에 이걸 섭취를 많이 하고 자연 속에서 살면은 대장암 같은 거는 우리 걸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초, 하나님이 주신 과일, 자연 이런 걸 누리면서 사는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레위기 11장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쫙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그런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걸 철저히 연구해서 건강교육, 식품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바른 식사, 바른 운동, 정말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기고 사는 이런 걸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다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